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에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온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이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평온한 그런 삶의 모든 곳에서부터 그를 요동치게 하고 뒤 흔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삶에 들어오셔서 모세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에게 맡기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자신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는, 반응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을까요? 지금 이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또 그의 나이 40에 한 번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하여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점점 자신의 한계와 또 자신의 그 무력함을 절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밀려 들어가고 있는데, 찾아가고 계시는데 모세는 계속 뒤로 물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르심에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호소와 같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점점 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 일을 맡아 일하려는 그런 의욕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질문하고 그는 또 고민하고 그는 또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자기 비하와 그런 열등심에 패배의식에 깊이 빠져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자신의 그 한계를 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무능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한계를 알지 못하고 기고만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위험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없으며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르시고 그 한계를 인정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 40년 전에는 자신이 정말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쳐 죽이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그 일을 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내 힘으로 내 손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는 그 일을 벌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자신감은 사라졌고 자신은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할 때에는 실패하게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없다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되지.
굳이 그 패배 의식 속에 빠져 있는 모세를 뭐하러 부르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일하시지만 그 일에 모세를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곳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분명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가게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동참하여 참여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자라가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참여의 은혜, 동참할 수 있는 영광,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광이고 또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입이 되는 것, 주님을 대신하여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일을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는 것,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또 왜 이 모세를 부르실까요?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관심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여기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은 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라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 보고 듣고 안다라고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바로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여전하시고 또 여기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며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특히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알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그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되어지는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광야 40년도 그랬습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의 세월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 40년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단 그 한 절에 그 40년의 세월을 담고 있습니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이 40년 동안 미디안에 그는 있었습니다. 미디안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의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 미디안이 큰 족속을 이루고 살았던 바로 그 미디안의 광야, 그곳에 그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살았습니다. 사실 이 40년이 허송 세월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 속에서 압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연단되고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또 모세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그런 지도자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를 이끌어갈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렇게 준비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지리를 그는 파악해야 됐고 광야에 예측할 수 없는 그 기후에 대해서 알아야 했습니다. 변화무쌍한 광야의 기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양떼를 치고 또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음식도 알아야 했습니다. 이게 독풀인지 이게 먹을 수 있는 풀인지 이것이
짐승에게 먹고 사람에게는 먹을 수 없는 것인지, 안전한 식물에 대한 이해도 지식도 필요했습니다. 광야에는 독성을 지닌 곤충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짐승들도 있고 굶주린 맹수도 있습니다. 맹독성을 가진 그런 불뱀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미디안 족속들이 여기저기 촌락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속성에 대한 이해를 그는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광야의 사람으로, 광야를 잘 아는 사람으로 길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닷없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하시는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기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 같이 느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처럼 경험되어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침묵 속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꾼들을 세우고 또 일꾼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신앙인,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모세, 그런 실패한 모세,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모세, 그냥 편하게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모세를 응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너무나 오늘 우리에게 인상을 깊이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패배자에게 점점 그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긴 대화 속에서 3장과 4장의 그 긴 대화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다가갑니다. 반항하고 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도 계속해서 다가가시고 그가 질문하는 거, 고민하는 거, 걱정과 염려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게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에 절실하게 느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 앞에 있었던 그에게 그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세 가지의 기적을 행하여 조상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서
그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 할 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니 그것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할 때에 그에게 노하시지만 아론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불신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인격적으로 이해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모세가 소명을 받아들이도록 계속해서 모세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셔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정말 깡마른 불쏘시개로 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마른 모세의 심령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그래요. 3장과 4장의 대화 속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그를 변화시켰고 그래서 마침내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서서 바로에게 가서 그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응답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고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고 교회의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셔서 주의 일에 거룩한 교회에 동참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직분, 주께서 주신 일들 아름답고 복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